오늘은 삶이 많이 힘겨우신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많이 힘겹습니까? 삶이 참 어렵습니까? 버겁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파종하는 그 농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파종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농부가 참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종종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 저는 농사일을 아예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조금씩 인터넷 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사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에 혹 목사님 이거 틀렸어 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에 그 농부가 그 곡식을 섞어서 심지 않고 구별해서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각각 심는 이유는 종류대로 정해져서 심는 이유는 그것을 같이 심었을 때는 잘 자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잘 자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곡식이 익어서 물이 익어서 추수를 할 때에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하고 껍질도 아주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 밀이나 귀를 추수할 때에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는 절대 떨려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도리깨나 수레바퀴 같은 아주 그러한 것들로 그것을 탈곡해야만 그것이 탈곡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수회향이나 아니면은 대회향 같은 것들은 이 귀리라든지 보리와는 전혀 성격이 달라서 그것이 단단했던 보리와 귀리와는 달리 그 열매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곡할 때 귀리나 보리 같은 경우는 수레바퀴 같은 것으로 탈곡을 하지만 이 대회향, 소회향 같은 것은 막대기로나 아니면 작대기로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탈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에 섞어서 심으면 자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란다 한다 하더라도 탈곡하는 것이 각각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절대로 같이 심지 않는다는 거죠. 각 밭대기마다 다른 것을 심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씨앗을 갖다 주고 이렇게 보라고 해도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또 어떠한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씨앗만 보고서도 그 씨앗이 맺을 열매를 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앗은 고랑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는 그렇게 뿌리는 씨앗도 있고 또 어떤 씨앗은 그냥 막 흙 뿌리는 씨앗도 있고 해서 각각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다가 아주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단어 하나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오불여노농이란 오불여노농 여는 같을 여자고 노는 늙을 노자에다가 농사 농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늙은 농부와 같지 못하네. 원칙적으로는 이런 뜻이지만 나는 늙은 농부에 미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평생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농부는 일평생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의 성격도 알지요. 정말 그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세가 드신 저 농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분은 지혜롭습니다. 저분은 훌륭합니다. 라는 그런 좋은 뜻이 바로 오불여노농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농사 일하시는 농부로 비유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다양한 씨앗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열매들을 거두어야 하는지를 그 농부는 아마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농부가 씨앗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발화를 시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이 아무리 야 너는 좀 안 되겠어, 너는 좀 이러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신이 너는 아유 그 정도까지는 안 돼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세상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결과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판단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씨앗 속에 얼마나 그 열매가 담겨져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르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이프는 더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장로님께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시면 아세요? 그냥 탁 보면, 이렇게 소리 두들겨 보면 금방 어떤 파이프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가 있답니다. 근데 눈으로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리를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에는 좋은 것이 있고 분명히 불량품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파이프에는 황금 파이프도 있을 겁니다. 금으로 만들면 황금 파이프겠죠. 금수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파이프를 은으로 만들면 은수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역시 참 귀한 배경 가운데 자라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황금과 같은 파이프, 은으로 만든 파이프 외에도 어떤 파이프는 정말 질이 나빠서 형편없는 파이프도 있을 겁니다. 그 파이프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든지 간에 안에는 녹이 슬고 형편이 없어요. 보기만 해도 아유 이거는 택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파이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황금 파이프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것을 흘려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이프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일 그 황금 파이프를 크게 묻어서 밑에 땅에 묻어서 거기에 오물을 통과시켜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이프는 무슨 파이프일까요? 바로 그 파이프는 그냥 하수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재질이 황금이고 아무리 그것이 금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수도에 불과합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가 비록 안에는 녹이 슬고 그리고 재질은 형편없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수를 흘려보낸다면 그 파이프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될 거예요. 만일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목이 말라서 헐떡이고 있을 때에 황금 파이프, 은 파이프, 그리고 녹이 쓴 아주 형편없는 재질의 파이프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금수저나 그리고 은수저가 멋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흐르냐에 따라서 선택은 전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일
금과 은과는 달리 그 녹슨 파이프에서 생수를 흘려보낸다면 아마 황금과 은 파이프를 택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일 겁니다.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떤 파이프를 택할까요? 녹이 슬었지만, 그 형편없는 재질이지만 바로 그 녹슨 파이프를 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출신 배경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뭐가 흐르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 남궁한 목사님 센터교회 얘기 들으셨지요? 흑수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수저 역할이나 할까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1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어머니 4분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정말 비행 청소년으로 살아서 그렇게 삶을 마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녹슬다 못해 저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고철로다 안파라 같은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나셨더니 어땠을까요? 정말 거기 그날 강사님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정말 그 많은 강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물어보셨죠. 누가 제일 참 인기가 있었습니까? 단 한 분도 시간을 초월했는데 더 해주세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흑수저 같은, 어떻게 보면 녹슬다 못해 폐기 처분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남궁한 목사님이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흑수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내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흑수저입니다. 내 출신 배경은 사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날 알아볼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어디에 흘려보낼까 하다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아멘할 기회를 안 드리는 설교 종류의 그런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건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니까? 낡은 바이올린, 저 바이올린도 몰라요. 저는 음악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해요. 아마 이 친구들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성가대도 더 다 알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사이에 만들었던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 하나의 가격이 22억, 33억, 44억 그렇답니다. 그 조그만 바이올린이요.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1644년부터 1700년대 초에 100년 미니 빙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재료의 그 나무가 자라는데 그때 미니 빙하기 때의 나이테가 아주 동일하게 자라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더니 선율과 음이 너무 골고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있는 악기를 가지려고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1100개의 첼로, 바이올린, 하프 이런 걸 만들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 600점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계 영국이었던 김민정 씨가 영국에서 잠깐 커피 사러 갔다가 22억짜리 바이올린이 없어져서 그게 스트라디바리우스란 바이올린인데 한번 기사화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가 어떻게 어떤 재질을 만들었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던 차에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 바이올린을 놓고 현대에 만든 바이올린을 놓고 그리고 각각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연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 이 피가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저게 직접 신문에 실렸던 것을 발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저분이 1782년도에서 1840년도까지 살았던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바이올린을 할 때에 중간에 줄이 끊어졌대요. 그러면 연주 망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끊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완벽하게 그 곡을 연주해서 일약 바이올린의 천재란 이야기를, 마술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피가닌이라는 분이 이제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대요.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있는데, 잠깐 템즈강 유역을 산책하려고 이렇게 걷는데 어느 남루한 할아버지가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동전을 얻으려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못했으면 던지지를 않는 거예요. 쓸쓸하게 연주하고 있는데 피가니니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산책하느라고 동전 하나 가져 나오지 못했는데 제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동전도 못 얻는 타에 피곤하기만 하니까 그러시라고,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피가니니가 잠깐 이 음을 조율하려고 이거를 조정을 하는데 예사롭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선율에 감동이 되어서 마치 연주회처럼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피가닌이다 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동전이 수북히 쌓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바이올린, 낡은 바이올린, 어떻게 보면 망가지고 볼품없는 악기일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흙수저와 같은 아주 녹이 쓴 파이프에 불과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수와 같은, 그리고 참 그 바이올린의 대가가 그 바이올린을 만지고 났더니 명품 악기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흙서와 같은, 어떻게 보면 낡아 빠진 파이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주를 하겠다는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로 내가 연주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리는 소리가 삑삑 하는 소리만 나고 나니까 그 악기를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너는 내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니? 너는 틀렸어. 너는 어떻게 그런 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어. 너는 어떻게 인생이 그러냐, 그 모양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나는 흙수저야, 그리고 나는 녹이 슬었어, 나는 쓸모없어, 저 황금 파이프도 음 파이프도 아닌 나는 도대체 삶은 뭐야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너무너무 쪼그라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이 낡은 바이올린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그리고 그 철이 녹슨 파이프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을 뿐, 그 안에 뭐가 흐르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를 내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파이프는 재질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명품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 목사님하고 그날 저녁에 남관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에이 참 낡은 흙수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보는데요, 참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과는 상관이 없이, 그 재질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종,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종, 그걸 생각하고 보니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멋있어 보였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어요. 누가 보기에도 그냥 갖다 버려도 될 만한 인생인데, 누가 보기에도 그냥 주목하지 않을 만한 인생인데,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여서 오늘 이 밤에 또
어떠한 낡은 바이올린 같은 그 바이올린을 명품으로 만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자라셔서는 30살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3년 동안 공생애하듯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 도그마, 그런 하나의 교리와 같은 것이 복음이라고 보십니까? 맞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교리화된 복음 말고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낡은 인생과 같은, 낡은 바이올린 같은, 어떻게 보면 4번 어머니가 바뀌어진 채 비행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 존귀히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함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바이올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분은 위대하고 저분은 좀 명품인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는 상관하지도 않은 채 나는 그저 흙수저에 불과해, 나는 그저 낡은 파이프에 불과해, 내 안에는 녹슨 것들이 가득해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치가 4개의 C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십니까? 첫 번째, 클래리티, 얼마나 이게 투명하냐. 두 번째, 커팅, 얼마나 잘 세련되게 이걸 잘랐느냐. 세 번째, 크기, 캐럿이죠. 얼마나 크냐. 네 번째, 컬러요. 어떤 색깔을 내느냐. 그걸 가지고 다이아몬드 색깔을 우리에게 그 값어치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의 C가 있습니다. 어떤 C요? 크라이스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낡은 파이프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C, 5번째 C,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생명력으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으나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명품으로 바뀌어지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렇습니다. 단순히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서 내 파이프와 같은, 어떻게 보면 녹슬어서 쓸데없는 파이프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넣어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요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상처받은 것, 그리고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세뇌가 되어서 뭘 날 사랑해, 날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녹이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말씀이 싫지는 않으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내가 지금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너를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들고 싶거든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같은 작은 도시락, 그 물고기도 무슨 큰 물고기를 말하지 않아요. 빵 먹으면, 떡을 먹으면 그것이 참 너무 아무런 맛이 없으니까 멸치 같은 작은 거 집어넣어서 짭짤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내놓기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어떻게 보면 낡은 파이프에 불과해요. 갖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잡혔을 때에,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왔을 때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의 순간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황금이냐 은이냐 철이냐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내가 생명수를 내려보낼 때에
황금은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황금은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막혀져 있는데 그 파이프를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리 좋은 파이프라 하더라도 그것이 녹이 슬었다 한다 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뻥 뚫린 그런 파이프라면 물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웬만하면 왕궁에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머리가 명석할 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젊음이 있을 때 모세를 쓰시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좀 뭔가 중년에 무르익었을 때 40에서 80 사이에 쓰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80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흘려보내지요. 하나님 손 나를 쓰십시오라고 그 손에 맡겨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게 80년이었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나를 황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만들어 늦었어요?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황금이 아니에요. 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너 사랑한다. 믿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믿니? 믿습니다. 껄껄껄대고 웃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되게 만드시려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거든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어요. 죄범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덧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던 존재가 되었던 것으로의 회복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복음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내가 주관할게요. 나 이제 대학 가고, 나 이렇게 집 사고, 나 이렇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이거든요 라는 인생에서, 80가지의 인생에서 내가 황금 찾아가고 은 찾아갈 거라는 인생에서 주님, 나 주님께 내 인생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인생 드리는 것,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그게 80이에요. 그게 80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겨운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상은 금도 은도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이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원형으로의 회복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것이 없거니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 복음이에요. 뭐요? 나 너 사랑하거든. 내가 기다리고 있거든. 내가 너 지금까지 찾고 있거든. 내가 너를 내 손에 붙잡아서 내가 연주하고 싶거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나니까 제일 잘한다고 천만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제 3자가 나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3자요 천만해요.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빨리 옷 입어 부끄러운 이 말을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형 그대로 들풀에 있는 꽃이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주님 믿으면 나를 황금으로 바꿔주고, 주님 믿으면 스트라우스 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바꿔주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연주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아 천만에요. 아니요. 황금이 됐냐 은이 되는 것은 우리 세상의 관심사이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내가 연주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연주할 수 있게끔 네 인생을 나한테 줄 수 있다니? 아니요, 안 돼. 그렇다 해서 어떻게 들라고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솔직히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유, 나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나에게 엄청난 걸 요구할까봐 내 인생 전부 다 이거 놓칠까봐 안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 두렵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면 망할 것 같더만요. 대학 정할 때도 그랬어요. 이거 망할 텐데. 지금도 그래요. 망할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면. 이제 고백하지만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참 기회 그러고 보면 많이 주셨네 하는 게 전 축복된 인생인 걸 알아요. 참 기회 많이 주셨네.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요, 종종. 참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기회도 많았고 아마 여러분 다 말하지 못할 이런 기회도 있었고 참 기회 좋았는데 많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손에 맡겼다가 망했네 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연주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복음이라면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연주하세요 라고 드려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겹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연주하기 때문에 삑삑 소리밖에는 안 나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연주하셔도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과가 있어요. 사과. 이 사과, 이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그냥 얘기해 보세요. 10개요? 10개요? 아니요. 천만에요. 씨앗, 그 사과 안에 그 씨앗은요 100만 개, 1000만 개, 억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씨앗에 심으면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열리고 그 사과 씨앗들마다 또 열매가 열리고 하면 그 안에는 수억만 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도토리 하나에 하나님이 우주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할 만큼요. 사과도 그래요. 사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각각의 인생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목사님 4-5명 놓고 설교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4-5명 가운데에 정말 우주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과연 그것도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에다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바라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힘들어하는 인생들, 그리고 좌절된 인생들,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붙잡으셔서 그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